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2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한번 펴보시고요.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임금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자면은요, 이 사단이 이 땅의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로잡은 존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존재.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해 두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다가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단이 곧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이 사단은 강도와 도적 같은 존재로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운명과 사주팔자로 인생을 사로잡고 그 인생을 흔들며 무너뜨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에 우울감, 실패, 상처, 고통, 근심, 걱정을 심어서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삶과 육신을 실패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존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만 가진 존재인 이 사단은요,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상을 통해서 또 이단과 사이비 혹은 생명 없는 종교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이 아주 관영한 시대마다 그 땅에는 재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무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800만이 넘어갑니다. 집집마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필리핀에 5년 반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에 사실은 97% 이상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냥 오리지널 천주교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 땅은 원래 섬나라는요, 좀 우상숭배가 심하고 미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특히나 천주교하고 요 토속신앙이 섞인 이상한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산토니뇨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산토니뇨라는 게 뭐냐면 필리핀이 예전에 그 스페인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스페인이 필리핀을 침범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배를 끌고 와가지고 배에서 막 대포를 꽝꽝꽝 쏟아 보니까 필리핀 본토에 있는 성당들이 막 그 천주교 성당들이 그 대포 아래 맞아가지고 막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성당이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신기하게 이 산토니뇨라는 인형 하나만 무너지지 않고 단 위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죠? 야, 이거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부터 이게 필리핀 최대 우상 돼버렸습니다. 지금 필리핀은요, 너무나 풍부한 자원들을 가진 나라고 굉장히 우수한 관광 자원을 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하는 곳마다 다 무너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나라는요, 5,000년 동안이나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조상 섬긴 나라거든요. 늘 외세의 침략 속에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임금된 사단이 계속해서 우상,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통해 이 땅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가 든든히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 착하게 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고상한 이야기, 사람들 좋아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과 귀신의 무리가 있다. 이런 말들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런 말들 하면 성도들 떨어져 나가니까. 성도들 떨어져 나가면 헌금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재앙은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지,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저희 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 됐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그냥 그 순번으로만 따지면 세상에서 10번째로 행복한 국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OECD 국가 중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예요. 1년에 몇 명이 자살했는가를 두고 365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해요, 저희 나라가. 여러분, 하루 40명이면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1시간 동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목을 매든지 손을 긋든지 건물에서 뛰어내리든지 음독하든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심각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자살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자살 많이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는데 왜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땅을 사로잡은 세상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며 계속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만듭니다. 인생이 무너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데 답도 없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재앙은 있는데 이 재앙이 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네가 목사 됐다 하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네 알잖아. 맨날 난리치고 다니고 동네에서 감사랑 놀지 말아라 그랬었고, 제 친구들 다 한 동네 살았으니까 막 게임 중독돼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정신 못 차리던 인간이 갑자기 목사 됐다 하니까
야, 너도 목사면 나도 목사 하겠다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자부심. 이 땅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리는 자. 그렇죠? 이 땅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죠?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물적인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동물들과 조금 다른 것이라고 하면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우리는 생각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한다는 겁니다. 막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나무 보고 빌기도 하고 돌을 보고 빌기도 하고,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돌탑 쌓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돌 올리면서 쌓은 거 아닙니까? 돼지 머리를 삶아다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부적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증거냐? 영혼을 가진, 영적 절대자를 찾는 본능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고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요. 그렇죠? 이 마이크 때문에 여러분들 제 목소리 크게 듣는 거거든요. 이거 없어 보십시오.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사람은요. 하지만 이 땅의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학교에서 하는 IQ 테스트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여러분들 IQ보다 20 내지 30이 더 나온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 할 때 나온 수치 있죠? 거기서 20 빼면 그게 정확한 여러분들의 IQ래요. 보통.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백구였거든요. 왜 백구였냐?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109가 나온 거예요. 엄청 멍청하죠? 여러분들은 IQ 몇 나오십니까? 보통은 한 120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저는 109예요. 그래가지고 저 IQ 테스트 때문에 진짜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별명 109 생겼죠. 모질한 놈이라고 소리 들었죠. 맨날. 그랬는데 저 수치가 정상이 아니고 저기서 몇을 빼야 된다고요? 20을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20 빼면 대략 한 100 정도에서 머무시겠지만 저는 20 빼면 얼마입니까? 89. 좌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돌고래, 뭐 침팬지 이런 동물들의 IQ 몇인지 아십니까?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돌고래, 침팬지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저를 돌고래나 침팬지로 보지 않습니다. IQ가 비슷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동물이 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고래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침팬지 이런 동물도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하지만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IQ를 가진 동물이라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창조예요. 사람은요, 뭐 IQ 평균적으로 한 110에서 120 정도 나오고 좀 훌륭하다면 130에서 140 나오는데 동물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IQ를 가지고도 사람들은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죠. 더 신기한 건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요
자기 손으로 놀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가위로 자르고 막 풀로 붙이고 블럭 같은 거 갖다 줘 보세요. 모양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만들어. 그죠? 하지만 동물들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 뭔가를 이렇게 우연히 막 쌓고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창조에는 뭔가 이 의도와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의 행위를 하지만 동물들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 행위라며 창조의 행위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갖고 계신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물고기는 처음부터 그냥 물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그냥 평생을 물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물 밖에 나오면 죽겠지만 물속에 있으면 됩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그냥 땅속에다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고 저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면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28절이고요. 27절이고요. 28절은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주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그냥 물속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죠. 충만해지죠. 그렇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요 자랍니다. 나뭇잎도 열리고요. 꽃도 피우고요. 열매도 맺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단, 즉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것처럼 새가 공중을 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눈으로 드러나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들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거 세상말로 바꾸면은요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 세상의 임금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 사단에게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 버렸고요.
그 상태를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진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필리핀 사람 아니고. 그래서 같이 결혼을 했는데, 필리핀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보통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사람들 뭐 팔라완이라든지 뭐 세부라든지 보라카이,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신혼여행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를 주말마다 가서 놀았어요. 그냥 신혼여행으로 간 게 아니고, 왜냐면 동네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뭐 했냐면 국내 투어 했어요. 오히려 국내 여행지를 더 못 가봤어요. 저는 해외 여행지보다 국내 여행지를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한 4박 5일 동안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저기 남이섬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로 해서 남해로 해서 서해로 해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전국을.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배고프면 들어가서 먹고, 쉬고 싶으면 그냥 숙소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또 뭐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눈 떠지면 나와서 또 차 끌고 이동하고, 이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있는 정동진 간 겁니다. 정동진이 여러분들 해돋이로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가보면은 보통은 모텔이 이렇게 한 5층, 6층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요, 10층 넘어가는 모텔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높은 층에 앉아가지고 해 뜨는 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짐을 풀고 정동진 앞바다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제 해변을 이렇게 딱 걷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갑자기 엄청 시끄러워요. 이 앞이.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돗자리를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한 4-5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보니까 3명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요. 한 명은 한복을 입고 막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흰색, 뭐 파란색 이런 옷, 채색으로 된 그런 한복을 입고 저 바다를 향해 누워 있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서 이제 석양이 딱 질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거 하더라고요. 하는데 20대 아가씨예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할머니 한 분이 또 한복을 입고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그 옆에는 북치고 장구치는 아저씨들 3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막 북치고 막 깽가리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앞에 엎드려 있는 아가씨는 막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는 양이 너무 안타까워서 혹은 또 신기해서 그 사람들 뒤편 벤치에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구경을 한 겁니다. 구경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아가씨가 막 울면서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싫을까? 근데 그 싫어요 소리 할 때마다 뒤에 서 있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막 긴 뭐라고 하죠? 아무튼 뭐 몽댕이는 아닌데 뭔가 들고 있으면서 그걸로 그 여자 막 등판을 막 때리면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이년아 받아들여, 이년아 받아들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뭐 하는 건가 하니까 신엄마가 신딸 데리고 와가지고 신접을 연습하는 거예요. 신접이라는 게 뭐냐?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자기 몸을 장악해 나가는 그 느낌이 싫은 거죠. 귀신이 자기 몸을 장악해가는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소름 돋고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나 싫다고, 이 짓 하기 싫다고. 너 귀신이 너 선택한 거야. 너 조상이 너 선택한 거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뒤에 있는 할머니가 막 등짝을 때려가면서 막 육두문자 날려가면서 앞에 있는 여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너무 싫으니까 막 싫다고. 제가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이 땅은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죠. 세상은 지금 이와 같이 마귀에 속한 자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운명과 사주팔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장악되어 있고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돈 열심히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좋은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이란 생각하는 동물일 뿐이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영적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30만 명이 있습니다. 무속인 협회 등록된 인원들만 15만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동네 어디를 가든지 빨간 깃발, 흰 깃발, 태극기 대나무에다 달아가지고 꽂아놓은 집이 어느 동네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용하다 말하는 귀신 그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1년 내내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면은 뭔가를 말해주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주는 말들이 맞는 거예요. 내 문제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너무나 신기하게 맞춰버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90년대 후반에 IMF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었죠. 막 사람들이 다 금붙이 들고 나와가지고 나라 살린다고 금덩어리 모으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 당해가지고요 40대 중반에 명예퇴직한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 퇴직하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돈 싸들고 다 점집, 그 다음에 저기 굿당 이런 데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 군자복 밑에 있는 굿당 사장님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 자기는 90년대 후반에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왜냐하면 퇴직금 싸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뭔가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역에서 해야 되는지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힘드니까 뭔가 가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사람이나 한 사단, 그 다음에 여러 귀신의 무리 속에서 한 통속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궁금해서 가서 물어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존재가 누구였냐? 세상의 임금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은 인생을 속입니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두고 살인자라고 표현하시고요. 또한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그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살인마, 거짓말장이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녀석은 도적으로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기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았지만 이 녀석이 존재하는 목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죠. 열심히 드리고 빌어보고 절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뭔가 찾아가 보고 내가 가진 것 막 드리고 했는데도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임금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헛살아서가 아닙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존재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로부터 경제를 휩쓸어가는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 여러분들을 꿰어 넘어뜨리는 자,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축복 줄 것처럼, 뭔가 이거 하면은 내가 축복받을 것처럼 수없이 많은 우상으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종교로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나한테 와, 내가 축복할게. 절해봐, 내가 축복할게. 돈 내봐, 축복할게.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의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다는데 아마 앞으로는 더 발전하면 120세 시대, 150세 시대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인생은 행복이 없을까요? 왜 근심과 걱정이 더하여지고 앞으로 세상은 정신병의 시대가 된다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집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기 집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온다네요. 저는 그런 집에 한 번도 못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산 아파트는 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은 이게 막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막 1층에, 2층에 서고 3층에 서고 4층에 서고 이래가지고 어쩔 때는 막 10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그냥 버튼 딱 눌러놓으면 음성도 나온대요. 엘리베이터 도착했다고. 그럼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앞에 와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분명히 옛날보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는요 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해서 거기에 이주해서 살 날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인생에게 와 있는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영적인 문제는 약으로, 돈으로, 기술로, 의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불면증약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 가운데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안성에 살 때 무당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2층 집, 으리으리한 새 집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만히 보니까 1층에 무당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서울에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업가인데 아내가 신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귀신이 역사해버리면 뭘로 막을 건데요?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찬다 그러면요 창문 닫아버리면 됩니다. 나쁜 놈이 밖에 득식을 거린다 그럼 문 걸어잠그고 안 열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영적인 귀신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무엇으로 막을 거냐 말이죠. 보험사에다가 보험 들은 놈들 보험이 막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이 막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은 지식이 막아주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서 돈을 많이 쌓아도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무속인의 인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남편이 아내가 신을 받아버리니까 사업을 정리하고 안성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 의리아래기 지었는데 결국 1층은 무당집인 거죠. 일평생 사람들 대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뭔지 점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그 뭡니까 날카로운 칼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방방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귀신의 역사 가운데 뭐 계룡사인이 지리사인이 다니면서 막 3박 4일씩 4박 5일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그럼 이런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땅이 발전한들 인생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을 다했지만 할 거 다 해봤지만 사실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의 연속이고 잘 됐듯 하면서도 또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이 세상의 임금의 소나기에 여러분들이 확 잡혀버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이요. 마음이 병들어버리면 육신도 병듭니다. 왜냐?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외출할 때 마음 집에다 두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거니와 여러분들이 영혼도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을 축복할 것인데 이 영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자리 잡은 그 이유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약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 와버리는데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스탠스가 바뀌어요. 스탠스. 그 상태가 바뀌어요. 육신의 상태가 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6개월은 우울, 나머지 6개월은 조. 그래가지고요 우울해지면은 문도 안 열어주고 창문 막 커튼 다 닫고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있습니다.
한여름에 이거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온 밤에 곰팡이 막 잔뜩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조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맨날 저는 와 목사님 제가 오늘 막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술 막 다 쏴버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돈도 없는데 막 차 긁어가지고 막 중고차 막 사버리고 조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막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 우가 오면은 자기 맨날 죽고 싶다 이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조가 오면은 그 흥분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막 잔치하듯이 막 밥 사고 돈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남자분은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밖에 있는 벌레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파리채 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면 때려잡는다고.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벌레가 창문을 뚫고 들어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현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창문을 하루 종일 때리고 앉아있어 파리채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인생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공한다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단서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 해도 내 마음의 슬픔 안 밀려나요. 그죠? 막 찾아오는 우울감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 한다 할지라도 안 밀어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요?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경 속에 흑암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결과로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막 우울증, 조울증 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생활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 삶과 육신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고통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사는 게 고통의 연속이니까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이 생겨가지고 자궁을 적출한 겁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몸도 안 좋으니까 남편한테 과시도 받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이 암 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자기한테 의미가 없대요. 나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그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요. 술로 하루하루를 달래고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달랩니다. 어떤 이는 이혼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 육박하는 거 아시죠? 아까 자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고 우리나라가.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 다 끝나고 그냥 앵간하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임금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 못생긴 거 그러면 기분 나쁘죠. 우리의 마음은 영향받는다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굶으면 살 빠집니다. 우리 육신은 영향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 주인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근데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진들 개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너무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 어떻게든 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축복받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결국은요, 여러 종교로, 우상으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사람들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 남묘란객교 했더니 막 갑자기 막 암이 떠나가 버리고, 그죠? 저 불전에 가가지고 뭐 108배 하고, 막 1000번씩 막 절하고, 연등도 갖다 붙이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남편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여러분, 암이 떠나가고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단에게 속한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받고 형벌 가운데 던져진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번 돈이 무슨 소용이고 떠나간 암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들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모르니 사람들은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막 절하고. 여러분들 돼지머리 웃는 상이어야지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돼지머리 삶기 전에 여러분들 이쑤시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얼굴을 웃는 얼굴로 만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사상에 올라온 돼지 보시면은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돼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돼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고사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면 알 겁니다. 돼지가 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왠지 아십니까? 웃어야 돼. 이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는요, 활짝 환하게 웃어야 비싸요. 그래가지고요, 이루고 있는 돼지는 없습니다. 다 이루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진짜 돼지 삶는 것도 사치라 뭐 어떻게 하냐, 플라스틱 돼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 돼지가 아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콧구멍, 귓구멍, 구멍 숭숭 뚫려 있어요. 뭐 하라고? 돈 꽂으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골 때리는 거죠.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삶은 돼지 앞에 절하면서 그걸로 축복받겠다고. 이런 우상숭배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막 절하고 열심을 내고 뭔가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 이후의 끝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성경은 뭐라 말하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막 열심히 차려놓고 빈 겁니다. 지금까지요. 고사 지내고. 그 예전에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쪽 남양 쪽에서 그 공장 하나를 이제 준공하시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 모셔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새롭게 오픈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밖에 몰려 있었어요.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고 있다가 밥 먹으러 왔는데 이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제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근데 돼지는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돼지가 뭐죠? 고사상 어딨냐 이거예요. 아니 오픈했는데 왜 고사를 안 지냈냐? 사람들은 신기한 거죠. 그 말은 뭐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인생. 근데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고사,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사 안 지내면 그거 효도 안 하는 겁니까? 효도할 것 같으면 1년에 딱 한 번 밥상 차릴 게 아니고 365일 하루 3끼씩 차리세요. 그러면 그 제사는 제가 인정할게. 그분은 평생 지내도록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했다가는 다리몽댕이 부러질까 봐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요, 막 저희 집은 제사를 10번씩 지내는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뒤집는다고 허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씨팔 개팔 하면서도 뒤집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씨팔 개팔 하면서 뒤집어요. 근데 해야 돼. 왜? 안 했다가 내 다리몽댕이가 작살나니까.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진짜 우리 딱 터놓고 말해보자고.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축복받아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인생 무너질 겁니다. 왜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 이 속한 상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결국 나중에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 사단을 심판해서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게 불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 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못을 만든 이유는 사단을 가두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 또한 이 사단과 함께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못된 놈들 벌 주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한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끝은 심판이요 형벌인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누리면서 사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땅에서 일평생 잔치 벌이면서 누리며 살던 부자와 거지로 살던 나자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그냥 한평생 즐기다가 에헤라 디아 하고 가면 그만이지라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았거든요. 일평생은.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졌지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였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다음에 후회도 이미 늦습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사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더니 하나님 뭐란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 목사,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오신 거죠. 목사 만나러 오셨으니까. 교회 잘 오신 거죠. 이 복음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그 부자는 이거 못 들어서 지옥 가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인생을 못되게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에게 속한 자로 이 땅을 떠나가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복음을 전해줘야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빨리 이 복음을 알려줘야죠. 여러분들에게 손주들에게. 그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문제는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성공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축복으로 옮겨가려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야죠.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이 땅에 길로서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하게 되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점집 찾아가도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정말 용한 무당은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대번에 알아봐요. 제가 무속인들 거의 250명 넘게 만나봤거든요. 점집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대번에 알아요. 당신이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왜 왔냐 나보고. 빨리 가래요. 할 말 없으니까 빨리 가래요. 그래서 제 뒤통수에다가 막 팥이랑 뭐 소금이랑 막 던집니다. 고실해야 한다고. 재수 없는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던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보자마자 압니다. 왜요?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께로 호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아냐? 귀신 들린 자가 제일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봐도 몰라. 제가 목사인지 성도인지 뭐 교회 다니는 애인지 뭐 불신자인지 제 얼굴 보고 어찌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압니다. 왜 압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내 배경 속에 사단이 있느냐, 내 배경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 차이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은 대번에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그 호적이 옮겨진 자로 바뀌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관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주신 의와 생명을 힘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꺾으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돼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하셔서 이제는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구원자,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거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이거에 있는 내용 중에 2번만 살짝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사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2-1번에 보면 사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멋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결국 교만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 되려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결국 이게 된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휘어잡고 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은 유일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영적 대적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녀석이 모든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2층 집 새로 지은 아주머니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집도 막 의리아리하게 지어놓고 들어갔더니 거실이 대리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실내화가 빛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점집이 그렇게 화려한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대리석 쫙 깔아놓더라고요. 다 점치고 이제 나오는데 점괘가 안 나온대요, 이 아줌마가. 한참을 뭐 제 생년 월일도 물어보고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신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긴가민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저씨 들어올 때 제가 그때 아저씨는 아니었는데 저한테 아저씨라서 약간 기분이 언짢긴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청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딱 들어올 때 아저씨 들어올 때 십자가가 들어오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거기다 점집 차리고 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간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들어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뀌어진다니까요. 세상의 임금의 소나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들 이 속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해방된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거 고민하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의 이름이여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이 모든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 많이 오셨네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어 고통당하지만 오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